네,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 복의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잘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손이 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이 잘 될 거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15장 내용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내 상속자는 저종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아내인 사레 입장인 것이죠.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있는데 계속 출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라가 하는 얘기가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고 또 기다리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라가 자기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 사례의 마음이 참 10분 이해가 되고 또 그 노력도 참 가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쉽죠.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되죠. 그런데 그 100% 신뢰하는 것이 말이 쉽지 행동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10년 후 85세, 86세 이때 이제 낳았는데 이 10년의 세월을 약속을 받고 기다리면서 정말 이것이 노인지 아니면 기다리라는 웨이트인지 누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그걸 자신있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거고 그것이 그 당시 문화였죠.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종이나 또는 창녀가 아이를 대신 낳아서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 뭐 그만큼 자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사례가 한 것이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겠다 말씀하셨으니 사례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갈이 임신을 했고 임신한 하갈의 주인을 이 사례를 멸시한 거죠. 이제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결국에 자기가 쓴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멸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 스불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제 막내가 이제 수영을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7살이다 보니까 아직 혼자 뭐 가서 옷을 갈아입거나 씻지를 못하니까 아내가 같이 가서 뭐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을 갑니다. 월수금을 가는데 한 주를 갔다 오더니 저희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스불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스불제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그 말의 줄임말이죠. 줄임말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수영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 피곤한 거죠. 본인의 몸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데 저는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례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당시 문화를 쫓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다가 스스로 멸시에 당하기에 이릅니다. 이 스불제가 사례뿐만 아니라 하갈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지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어떡합니까? 기고만장해져서 주인을 멸시하고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를 받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본인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16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이 사례와 하갈과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례는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 되었고 또 하갈도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이 된 것인 것 마냥 주인을 멸시했다가 학대를 받고 도망을 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중재를 요청하죠. 내가 멸시를 받는 것이 당신 탓이다. 당신이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례가 스스로 불러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책임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인가 싶은데 또 생각해보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먼저 살 궁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란 것을 생각해보면 그럴 위인이기도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례가 하갈을 박해를 하고 박대를 너무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는 이것이 괜찮겠다,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한 임산부의 그 인생을 파탄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하갈을 찾아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라의 그 하갈에게 하는 얘기가 너 네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한 말이 뭐 공동 번역에 보면 돌아가서 고생을 참고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라한테 야, 다 해결됐으니까 앞으로 사례가 잘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고통을 견디라 이런 얘기죠. 대신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하갈에게도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를 말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해주신 거죠. 하갈이 아마도 돌아가서 계속해서 학대를 받았을 겁니다. 너 어디 도망갔다 왔냐 하면서 더 심하게 받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갈이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하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힘겨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도망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해답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힘든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갈처럼 돌아가서 고생을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딜 힘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약속으로 내 삶의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6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멋대로 살고 실수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인간은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인간을 잘 아시기에 그러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라에게 또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이 방법이 맞을까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결정이 잘못되어서 실패하고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불러온 그 재앙에 짓눌려서 삶이 고단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은혜를, 힘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한 하갈처럼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도망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이 고난을 피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생각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약속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또 지금 힘들어하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하갈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례가 열심히 생각한 방법이 때로는 정말 그 나름 열심히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그것이 참 힘든 삶을 불러일으킨 것을 보고 또 하갈도 스스로 주인을 멸시했지만 그로 인해 학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수많은 인간들의 실수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늘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 그것이 또 바로 나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 수많은 실수를 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알지 못해서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해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약속해주셔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들 때도 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갈처럼 그 사례처럼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것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며 우리 외에 또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